하나님이 붙여놓은 껌딱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위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43장이 말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1절이에요.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1절 맨 밑 뒤에 나오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공부 잘하니까 뭐 구원받는다. 공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잘생긴 사람 몇 명이라 돼요. 못생겼잖아요. 우리는 잘난 사람이 몇 명이라 돼요. 다 못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이에요. 그냥 너를 구원했다. 그냥이 뭡니까?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택함과 은혜의 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은 뭐 좋은 거라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뭐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아이가 인형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못생기고 뭐 이렇게 망가진 인형을 제일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인간이 참 묘하죠. 그래서 이유는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는 내 거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 자의식, 그러니까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원치 않는 아이 증후군 그런 거 있죠. 애를 낳는데 부모가 나를 원치 않는다라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옛날에 뭐 딸들이 많이 그랬고, 뭐 이렇게 막내 중에 뭐 끝순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권사니까 끝순이, 또순이, 또 딸이라고 또순이. 그래서 제가 우재로 바꿔드렸어요. 이우재 권사님으로 이름을 개명했거든요. 또 우자에 그냥 이렇게 순할 제자로 이우재 권사님. 이름 멋있지 않아요? 우재. 근데 원래는 또순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은 아이였다. 원치 않는 자녀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위축되고 막 죽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또 하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너 좋아. 그런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요. 내가 너 좋아. 나 좋아해. 이거는 진짜 사람을 갖다가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는 말이 뭐예요? 난 너 좋아해.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구 좋아해 그러면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죠? 좋아해 그럼 다 좋아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보면은 그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그러니까 뭐 넌 내 거다. 내 기뻐하는 자다. 뭐 내가 너 좋아해. 그런 거죠.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 참 좋아해. 근데 우리 반응은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일문일답 그거잖아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나 좋아해. 그랬더니 나도 좋아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누가 관계를 맺을 때 너는 내 거야. 이런 마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너 좋아해. 두 가지, 정체성과 내 삶의 행동, 이 두 가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은 길 딱 하나예요.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기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게 모든 인간들이거든요. 그걸 분석했던 게 니체인데 우리는 권력 의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will to power. 권력 의지가 죄성이라 그러잖아요. 다 내가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왕으로만 되지 않아도 인생은 풀려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 누군가의 종이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종의 노래 아니에요. 그럴 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종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될 때 두려운 거죠. 난 힘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내 인생 못 푼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자기 중심인데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때 주님께 맡기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왕 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두 종류거든요.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 이 중에 구원이에요.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 오늘 40장에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 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자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2절 보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 그리고 더 강해진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게 물의 고난, 또 대표적인 게 불의 고난. 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건져줄 뿐만 아니라 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해준다. 불의 고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불을 들어가면 깨끗해지잖아요. 재련하니까. 그리고 또 강해지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하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든다,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물의 고난, 불의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무조건 이긴다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보다 솔솔한 재미가 있을걸? 거기서 얻는 이익이 있어. 깨끗해질 거고 강해질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 같은 거는 우리 남해안 같은 데 녹조 현상이 막 벌어졌을 때 태풍이 한번 확 불고 지나고 나면은 깨끗해지죠. 뭐 그런 거로 묘사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의 고난이 홍해 아니었어요? 홍해에서 다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만드시고 추적해오는 애국 군대는 거기서 전멸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 그걸 세례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래서 깨끗해지고 대적은 멸하게 되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물의 고난이 있습니까? 대적은 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불의 고난이 있습니까? 불의 고난 뭐 대표적인 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불의 고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욥의 고난 아니에요? 욥기 24장 10절 뭐 맨날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다. 이게 용광로속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깨끗하게 만드신다. 순금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순금되어서 내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철이라 그러면 강철돼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물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글쎄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내가 뭐 원해서 가는 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기 때문에 보내는 거라고요.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은 나는 깨끗해질 것이고 나는 강해질 것이다.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다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먹고도 사는 기적을 주신다. 우리 안 먹고 사는 기적이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 빼놓고. 금식도 뭐 3일 4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끝없이 금식하면 죽죠. 굶어 죽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예요. 굶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 낙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살 힘은 주셨잖아요. 오늘 사세요. 오늘 힘있게 살라고. 오늘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아무리 병들고 약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살 수 있잖아요. 일용할 능력 주셨잖아요. 오늘 해보십시오. 오늘 하면 묘한 게 또 내일 할 힘 또 주실걸요. 내일 할 힘 주시면 또 그 다음날 할 힘 주신다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면 오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할 능력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누워있고 고민하다가 죽어버리지. 이게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감당. 우리가 시험이 오는데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게 주신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감당해요. 우리는 감당 못할 시험 없다고요. 그럼 피할 게 주시고 대부분은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미독수리의 사랑같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지만 제가 이 껌딱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껌딱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식 아니에요? 자식 낳아놓고 뭐 행복하게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말 되게 안 듣고 사춘기 때 보면 말 안 듣고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죽일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거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심한 사춘기를 볼 때 난 자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육 만능주의. 어려서부터 교육 제대로 시키면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하고. 기도가 없어서 그래. 기도 죽어라 많이 해도 애들이 이상할 때 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 애들이 막 나와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쥐고 있었어. 쥐인 거를 내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풀립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아이들이 막 힘들어할 때 보면 저 부모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변화시키려고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진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부모가 드디어 놓기 시작하더라고. 되게 집착하고 그러거든요. 믿음 좋다 그러면서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내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맡겼을 때 풀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엎드리면 보여요.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막 해가지고 이상하게도 안 된대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해보십시오. 엎드리면 보여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탈출구가 이렇게 훤히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맡기십시오. 분명히 풀릴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가정을 봤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굉장히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질병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 어머니하고 자녀들과의 이렇게 관계가 깨진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끊어지고. 근데 아버지를 매개로 해가지고 자녀들과 어머니와의 대화가 열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관계가 다 회복된 거 보니까 그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 보면은 뜻을 다 이루고 가요. 하나님의 이루실 뜻들을.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가정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질병으로 지금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그 굉장히 오래 끄셨어요. 그걸 통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 다 전도했어요. 화해해야 될 사람 다 화해하고 그 자녀 가운데 홀로 서기를 못했던 좀 그런 자녀가 있었거든요. 맨날 의존하고. 근데 뭐 어머니가 이거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걸 못하니까 홀로 서더라니까요. 홀로 서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하면서 나중에 지금 건장한 그 일꾼으로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렵다, 뭐 이렇게 부담이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 때문에 기도를 배웠어요. 그 집이. 너무 많이 축복받았거든요. 근데 아이 때문에 정말 겸손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고 아이 때문에 깊어져요. 깨닫는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껌딱지라고 하는 거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성공시키고 그게 나를 깊어지게 만들고 나를 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구스, 스바 이런 데가 다 이디오피아 거기 뭐 빅토리아 폭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아프리카가 되게 땅이 넓거든요. 그 엄청난 나라 귀중한 보화 단지거든요. 그거보다 내가 너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한 단어로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도 했잖아. 나의 안에 거하라. 보배롭게 여긴다. 세귤라거든요. 세귤라. 이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트레저.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세귤라. 너무 멋지잖아요. 이름.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 세귤라 같은 것도 하나 지어보세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내 보물이야. 하나님께서 그런다고요. 내가 너 보물이라고. 어느 정도로 보물이냐 하면은 애국, 구스, 스바 이런 거 다 사용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게 만들 정도로 너는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 고백을 듣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랑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세귤라라는 거예요. 보물이다. 그죠? 그런 귀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를 이제 미리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다 흩어질 거다 너희들. 흩어질 건데 흩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손해 본 거 없죠. 거기서 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끌려가 가지고 몇십 년 있었는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냐? 여기 갈기 찢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제가 볼 때 최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 세워진 게 기적 아니에요? 흩어진 백성들이 모이는 게 기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면 다 모여요.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게,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한 100만 명쯤 갔는데 돌아온 건 5%, 5만 명 돌아왔어요. 근데 5만 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을 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거기 허다한 잡족들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이게 내 힘으로 언제 모으나. 하나님 명령하시면요. 눈 떠보면 알아서 다 모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다 불러 모으게 만드시고 내 인생에 껌딱지같이 이렇게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힘이 되더라. 근데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유는 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명이 뭐냐 하면 이제 증인되라는 건데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게 증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 묘한 얘기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구약에서는 승리라는 개념하고 동의어가 뭐냐? 의. 의인이라는 말이 뭐냐? 승리한 자예요. 의인은 승리한 자. 그래서 의는 뭐냐? 이긴 것을 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 그건 이기게 하시다. 이기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 증거 안 했지만 그 믿고 돌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증인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2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그 두 왕들 있죠. 그 시혼과 오객의 행한 일, 꼭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깨닫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증거도 증인되는 거지만 또 하나 증거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거, 말씀대로 살면서 이겨내는 거, 그게 증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증인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할 일이 뭐죠?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순종하면 제일 중요한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헷갈리는 사람 순종해 보세요. 방향이 명확히 잡혀요.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요. 막 가속기부터 터보 엔진부터.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삶이 증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할 수 있는 순종하시라고요. 할 수 없는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저런 걸 신뢰하지? 그게 증인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하고 동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할 때 이게 목숨 건다는 말을 잘 쓰는 거예요. 사명 그럼 뭐예요? 맡겨진, 맡길 샀잖아요. 맡겨진 일에 목숨 거는 거. 소명 그러면 부르신 일에 목숨 거는 거. 그런 거죠. 명자예요. 목숨 명자. 다 목숨 거는 거예요. 맡긴 일에 목숨 걸고 부르신 일에 목숨 걸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맡겨진 목숨 걸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목숨 건다 그런 얘기죠. 생명 건다. 그게 증인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데 세일이라는 말만 이제 세일. 그냥 새로운 일을 한다. 세일. 그런 이제 이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 세일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 가지고 맨날 옛날 과거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과거 이겼던 거. 과거 이겼던 게 뭘까요? 뭐 출애굽했던 것들 뭐 이런 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줬잖아요. 근데 맨날 과거 얘기 뭐 왕년에 뭐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셨고 부흥을 주셨고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죠? 이제 이후에 미래에 주실 승리를 맛보고 그쪽으로 나아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일이에요. 복음은 세일이라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시는 거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 상황이 광야죠. 메마른 땅. 근데 광야 같은 데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도 강을 내시는 분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상상도 못했던 일, 뭐 과거의 기록에도 없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새 일 행하십시오. 새 일이 뭐예요? 복음이니까 복음. 그래서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 버리고요. 사막에도 강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 증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증인. 이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이순신 그랬잖아요. 이순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순종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신뢰는 할 수 없는 일 믿고 맡기는 거. 그죠? 그래서 순종과 신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앙.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 두 가지 신앙이 나와요. 아멘 신앙과 성령 신앙. 아멘은 순종이거든요. 읽어드리면 20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멘이 뭐냐 그랬더니 기도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라. 그건 틀린 거죠. 그거 아니고 아멘은 암안에서 나왔는데 암안에서 파생된다는데 암안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 또 하나는 기대합니다라고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아멘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아멘 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그 순종과 신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아멘을 2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주로 누가 그랬나 그랬더니 질병 때문에 그 시편 41편, 혹시 병 드신 분 있으면 시편 41편을 쭉 읽어보세요.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3절 보니까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순종, 순종. 아멘, 아멘. 신뢰, 신뢰. 그게 아멘이라고 해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나오는데 시편 72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걸 솔로몬이 기록한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재판 잘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거든. 지혜를 달라. 그 지혜가 임한 것이 다윗의 기도에 뿌리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72편 19절 보니까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도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아들이 똑똑해졌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보면 5권으로 되어 있죠. 그 3권 끝날 때가 89편이거든요. 90편부터 4권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89편 마무리 질 때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때부터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멘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신앙이 뭐예요? 순종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막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왜? 순종 잘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왜? 순종할 때 쉽게 하라고. 순종할 때 더 강력하게 하라고. 그래서 성령은 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주시지만 순종할 때 강력하게 임해요. 순종할 때 더 순종 잘하라고 터보 엔진 달아주는 거라고. 강력하게 임한다고. 그래서 한 번 순종하면요. 내가 1 정도 순종하면 1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10이 나오고 2번 순종하면 100이 나오고 3번 순종하면 1000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왜요? 성령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이게 꼭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과 성령 신앙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43기 총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 구원해 준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이유 없어. 그냥에 그냥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울 이유가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껌딱지같이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것들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한비와 같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막 도전하게 돼 있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딪혀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증인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광야에도 막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까 넌 내 거란데요. 하나님의 사명자잖아요. 우리 소명자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새 일을 한다고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내 거라 그러십니다. 믿습니까? 나 너 되게 좋아해 그러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거라 그런 존재인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새 일을 행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